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155페이지 혹은 15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나의 진면목, 나의 진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평가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박탈감, 이제 아무리 우리가 좀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또 돈을 많이 벌어도 또 학력도 좋고 뭐 모든 여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해도 이제 미국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방인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들을 아마 조금씩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런 좋은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재력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뭐 영어도 잘하고 이런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이제 조금 상황이 낫겠지만 이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존재의 한계를 느끼고 또 열등감까지도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것은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항상 마음에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담이 있다면 이제 제 자신의 어떤 무능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열등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이제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나의 저력, 내 실력은 이만큼이 아니라 한 이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미국이다 보니까 또 동양인이다 보니까 또 영어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뭐 고만고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한계가 어떨 때는 우리를 굉장히 이렇게 무력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이민자의 서러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미국에서 산다고 했을 때 뭐 저부터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비슷한 어떤 모습이 한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물론 이 세상에 칭찬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긴 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살면서 저부터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저한테 뭘 칭찬을 한마디 해주거나 뭐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해주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한국에 있었을 때는 누가 이렇게 뭘 칭찬을 해주면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뭐 그냥 의례껏 하는 소리겠거니 이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살면서는요, 이제 정말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뭐 정말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인데도 막 그런 말에 어깨가 이렇게 으쓱으쓱하기도 하고 막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이제 뭐 그런 걸 물론 바라는 모습은 뭐 그렇게 성숙한 모습은 아니겠지만 이제 이민사회라고 하는 또 이민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서러움 그런 한이 누군가가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의 무게를 더 크게 우리가 느끼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칭찬 서로 많이 해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뭐 때로는 좀 거칠의 말이라도 우리한테 그런 표현, 그런 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도 좀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좀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당신을 좀 인정하고 칭찬하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능력들을 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좀 세상에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기를 보면 이때는 시기적으로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죠. 우리가 이제 오병이어 사건 계속 그 이후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 갈릴리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다음부터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한 6개월 정도를 계속 갈릴리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세요. 한 곳에서만. 그 이유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다 보니까 갈릴리가 예수님의 이를테면 고향이고 본고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도 한 명 빼고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자기들 이제 근거지니까 최소한 사람들이 막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적대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밑으로 유대나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 가시면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그 무리들이 막 와가지고 주일날 뭐 일하면 안 되는데 막 병자도 고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세상이 막 악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분명히 사람들의 어떤 적대감과 미움을 살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6절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채워야 하는 이제 그런 시간도 좀 필요했고 이러한 이유들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를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만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중심부로 좀 진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을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시기가 이때는 초막절이라 그래요. 초막절이면 유대의 남자들은 다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남자들 다 모였을 때 그때 좀 거기 가서 짠 하고 좀 나타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었던 뭐 그런 기적도 좀 한번 이렇게 한 번 더 좀 하고 병자도 좀 고치고 좀 으쌰으쌰 해서 예수님 좀 이름을 좀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형제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또 다시 믿음에 대한 고민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좀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건데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시죠, 나중에.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왜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믿음이 없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완전하게 낱낱이 드러났던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하시는 장면만 보면 그 종려주일날로 우리가 이제 지키는데 그때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모습만 보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과 또 지금 형제들이 예수님 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것이 비슷한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영광스럽고 높아지는 모습이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 자체는 막 그렇게 뭔가 예수님께서 영광받고 이런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만천하에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났던 모습은 이런 사람들의 환호, 이런 사람들의 환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죠. 지금 형제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로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시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새벽에 붙잡히셨던 예수님은 새벽부터 오전 내내 재판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맞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 관저에 모여서 바나바 말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벌거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를 메고 예루살렘 그 성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시선과 조롱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다 받으시면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만천하의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보여지기는 했는데, 지금 이 형제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의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당하고 죽임당하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시욕적인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드러나고 또 높아지고 어떤 축복이 가득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가장 낮고 가장 천하고 가장 불쌍하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또 바닥을 치는, 그래서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은 바로 그 자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뭔가 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모습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서셨던 바로 그 자리, 그 낮은 자리, 그 모멸과 멸시의 자리까지도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에 이제 이 의미를 아주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가정에요, 한꺼번에 막 겹치는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여러 일들이 빵빵빵 터졌어요. 그래갖고, 이 자세한 내용은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니까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막 이제 막 너무 바닥을 치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해결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이건 해결됐으니까 얘기하면, 저희가 이달 말에 거의 홈리스 될 뻔했어요. 잘못하면 집 계약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잘 해결이 됐는데, 아무튼 뭐 그 일 저 일 해가지고 정말이지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이 난국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바닥을 탁 찍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예수님도 그랬지. 예수님도 갈 곳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가장 그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딱 지금 이 믿음 없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좀 높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그 모습하고 참 우리의 믿음이 우리라기보다 저의 믿음이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면서 예수 믿고 제가 잘 되고 복 받기를 바랬지, 막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심정을 나는 도대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어주고 가장 그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그 바닥의 자리에 서셨던 예수님을 나는 목사라는데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알고 있었을까? 내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만약에 목사인 나에게 주님께서 너도 한 영혼을 위해서 나처럼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만약에 나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그러면 나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주저함이 없이 그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막상 제가 상황이 막 힘들고 마음처럼 뭐 되는 일이 없고 모든 것이 막혀버린 그런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 처하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바닥을 치고 절망의 자리에 제가 서보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 내가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영광받고 드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고 징계받고 찢기고 죽임당하는, 바로 너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일을 당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정말 아주 조금 요만큼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자녀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뭐 교회 사역도 있을 거고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그런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손가락 받는 그런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열등감도 있고 박탈감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바닥을 치고 절망에 빠지고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잘나고 또 잘 나가고 높아지고 영광받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붙드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 예수님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금방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그때는 십자가 위에서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때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때로는 그렇게 낮은 모습, 비천한 모습, 가장 바닥에 처하는 그런 모습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 이것이 언제라고요? 십자가의 때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때는 십자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서 진짜 영광에 서시는 그때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때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구름 타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는 그 예수께서 다시 구름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을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 생명의 영광 가운데 함께 서게 하시는 그 순간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낮아짐은요, 오늘 나의 열등함은, 오늘 나의 무능함은, 오늘 나의 이 비천함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여러분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내가 세상 가운데 만천하에 진정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영광의 소망, 그 소망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낮아지는 날일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비천한 자리에 서는 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고난, 오늘의 아픔, 오늘의 상처가 우리에게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의 소망의 때에 우리를 건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를 붙드시는,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일어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또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주의 자녀된 그 축복으로 인하여 세상의 복도 많이 누리고 세상의 높임도 많이 받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번듯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주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셨던 만천하에 낱낱이 벗겨져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그런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낮아짐과 오늘 우리의 비참함이 오히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또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더 높은 곳에 올리시기 위한 과정이고 또 그렇게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위한 그러한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시며 또한 그 영광에 우리도 초청하여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곤고함,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소망의 자리에 다 설 수 있는 새빛교회 또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